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시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영원에 잇대이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9장 11절 말씀부터 같이 읽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불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에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앞부분의 상당 부분을 요약을 한 것에 이제 해당이 되지요. 짐승의 피로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육체를 정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까지 정결하게 한다. 12절 1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세계를 창조한 세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세계를 창조한 세계. 그러니까 시간을 창조한 영원. 네, 이 말이죠. 그것의 중심이 되는 성소. 이 땅의 구원의 중심이 되는 성소. 모세의 성막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창조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의 중심이 되는 성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 그 말을 하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자꾸 우리가 창조된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영원의 세계를 이렇게 같이 병행으로 그리면서 시간과 영원을 잇대어 즉 마주하게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거를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손으로 짓지 않은 것, 이 땅의 장막이 아닌 더 온전한 장막, 그것의 중심이 되시는 그리스도이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온 기록이 있잖아요, 그죠?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자라나시고 3년 동안의 공생애의 사건과 기록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런데 그 죽으심 이후에 부활이 있죠.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육신의 존재로 끝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죽으심 이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났지만 다시 이 땅에서의 육체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래서 영원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성자는 말을 하길 이렇게 말했어요. 영원이 시간 속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창조의 주인이시고 영원의 주인이신데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표현을 하기를 영원히 시간 속에 들어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것은 다시 시간 속에 계신 예수께서 영원으로 다시 복귀하셨죠? 예,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창조의 세계에 들어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구원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죄인들의 죄를 다 지시고 나서 죽으셨다. 죄값을 치르셨다. 그리고는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 즉 십자가와 연합한 모든 자들을 영원으로 이끄셨다. 이 말인 겁니다. 히브리서가 지금 하는 말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첫 번째 언약도 피로 세운 언약이다. 짐승의 피요. 그러니까 짐승이 죽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의 피로 효력이 시작되었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 속에 있는 존재들을 하나님 영원의 존재로 연결하셨다. 그렇죠. 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철학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네. 서양 철학을 시작을 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도 철학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시간과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렇지만 시간과 영혼이 만날 수 없다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인지 우리는 쉽게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네. 동양 철학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에서 그 철학이 인도 철학이 유명하고 다 그렇지만 서양 동양에서의 철학도 시간과 영혼이 있다는 건 알아. 그거는 알아. 그런데 시간과 영혼이 만날 수는 없다는 것도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예. 그리고 서양 철학도 말을 하기를 영혼에서 시간이 나왔다는 것도 알아. 예. 뭐 복잡하게 설명을 하죠. 그 충만한 우주의 기운이 흘러 넘쳐서 이 땅에 보이는 물질이 만들어졌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하는데 영혼에서 시간이 나오게 됐다는 것도 알아요. 알지만 시간이 영혼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동서양 모두의 다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만 하더라도 정면으로 거기에 대하여서 부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신 영혼이 시간 속에 오셔서 자기의 보혈을 흘리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믿음의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셨다. 그 말 아니에요.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뭐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빛으로 자기 땅에 오셨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영접지 않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100년을 살다가 10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나는 자녀다가 나는 죽으면 끝인가? 가 아니잖아요. 그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을 해요? 네, 하나님이, 즉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빛으로 왔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네, 영원히 시간 속에 들어왔다. 그렇게 말해요. 마태복음도 그걸 설명을 하잖아요. 예, 그렇게 갖다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실한 근거가 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비록 이 땅 가운데 발에 흙 묻히고 손에 흙 묻히고 그렇게 하고 살지만, 그러나 영원에 우리가 이때인 존재가 된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심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고 그분의 부활과 승천하심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렇게 히브리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같이 보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시간에서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 그리스도의 피는 시간에서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 예. 15절에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이신 예수님, 예, 그분은 우리를 시간에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는 분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내가 얻어야 할 교훈은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또 함께 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나를 용서하고 영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이다. 16절과 22절에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뭘 뜻해요? 예수님의 죽음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 죽음은 나를 용서하고 영원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16절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예. 율법도 짐승의 피로 육체를 깨끗하게 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리심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정결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다. 이건 선물이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티끌과 먼지 같아서 그 누군가에 의해서 육체를 입고 부모 때문에 태어나서 그리고는 향방 없는 자 같이 허공에 주먹질하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그렇게 썼어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다시 쓰러져서 먼지와 티끌로 돌아갈 존재들인데 영원의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먼지와 티끌 같은 우리의 죄를 피 흘려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그의 부활과 연합하게 하시고 그의 하늘로 승천함과 연합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 날마다 커져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무지함을 주의 성령의 지혜와 명철로 날마다 깨우쳐 주시옵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심을
늘 찬송하며 사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린 두 가정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사.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병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때에 주여 치유하심의 역사, 기름 부으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제 주님께서 기뻐하실 예배의 터를 하나님 고르고 있사오니 오 주여 거기에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사.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순서가 우리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